네, 오늘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조금 더 크게는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불거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단순히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불씨가 되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또 폭넓게 이해하려면 안식일이라는 그 주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그 주제와는 별도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주님께서 물으신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 순서들을 잘 따져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의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이 끼어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일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듯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도 성찬식이 낀 주일 그러면 더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낀 유대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할 그런 안식일로 생각되었던 듯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구원하신 일이 더욱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 뒤 6월절이 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이 낀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또 주님 나름대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는데 양문이라는 그 문은 그 이름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예루살렘 북쪽에 양과 양치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낸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단어, 그 접두어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면 엘, 하나님의 집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벳에스다 원래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벳헤세드입니다. 근데 이걸 붙여서 베데스다라고 불러서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가 국제규격의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크기죠. 고대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사이즈에 비추어 본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꽤 큰 연못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연못이 큰 연못이었다는 사실은 여기에 행각이 5개나 되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각이란 커다란 기둥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 솔로몬 행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커다란 기둥으로 받쳐서 사람들이 그늘에 쉴 수 있게 만든,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 공원 같은 데 나가면 파빌리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으로 세워서 그런
그늘을 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개의 행각, 이 행각의 주변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행각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곤 했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유대인의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선녀와 나무꾼에 보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못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연못이 옛날 번역에는 동한다고 그랬죠.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에 파장이 일어났는지 연못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마치 지진처럼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못에는 이스라엘의 각처에서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많은 병자라고 하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했는데 이것만이 그 병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갖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들었겠죠.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인생의 비전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이 병자들, 환자들, 오래 병치레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장치가, 사회 보장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오랜 병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은 가족들하고 격리되어서 또는 버려져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지나가시겠지만 저도 어제도 한 번씩 이 밴쿠버를 들어갈 때 헤이스팅스를 지나다 보면 거기에 보면 참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과 그런 홈레스 피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동시에 갖가지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병자는 누구입니까?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차도도 없이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자그마치 38년을 무기력하게 침상에 누워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으니까 자신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을 자신의 차례나 자신의 기회가 혹시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소망, 그 하나를 붙들고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에 있는 비참한 병자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그 안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은혜의 집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병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갈 여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날 교회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인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혹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치 은혜의 집 안에 질비하게 누워있던 그 옛날의 병자들처럼 실패 그리고 절망의 수레바퀴 아래 신음하며 삶의 의욕과 생기를 상실한 채 아무런 열매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역시 이 은혜의 집 참빛 교회 안에 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병자들과 같은 혹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있고 활기차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쌓여 허덕이는 피곤한 삶, 아무런 소망도 생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38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살면서 은혜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연못가에 기웃거리기만 하던 그 병자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나간 38년 동안 이 병자의 삶 어떠했겠는지 우리가 이미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병자는 거기에다 돌보아줄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을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형편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또 지난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기가 막힌 형편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병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그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낫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38년 동안 병에 찌들어 절망 가운데 생명과 활기를 잃어버렸던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의지력을 불러일으켜서 삶의 의지를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완전한 치유를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야 합니까?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7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황하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치유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기의 신체적 연약함을 내세워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 데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임신을 해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진짜 사람들마다 홈레스 피플들 어쩌다 한번 만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다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남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며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38년 병자 생활 가운데 얼마나 긴 기간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하면서 머물렀는지, 누워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늘 축복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축복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궁극적인 완전한 치유, 건강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신의 신체의 연약함만을 내세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로 눈앞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잡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집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병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눈앞에 있는 이 해결책을 잡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상황만을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기도로는 하나님, 내가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 말하지만 실제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주변 상황이, 우리 현실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까? 나는 과연 몇 년 된 병자입니까? 무슨 병을 가진 병자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써 활기 있는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 하나만을 콕 찍어서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에 의하면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누워있다 보니 지적인 판단력도 없어지고 또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감도 모두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줬는데도 자신을 고쳐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2년을 사역을 하셨으면 병자들 사이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라도 들어본 병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침받고 나서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중에라도 알려고 이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먼저 그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지만 15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고쳐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온전하게 치유받은 자의 삶입니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처럼 눈에 보이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히 치유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욕망에 따라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든 의지와 결단의 싸움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찔림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내 의지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 병자가 은혜를 누릴만 하냐, 누릴만 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의 집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수많은 병자와 같이 우리들도 은혜의 집 안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기력하게 이 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병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하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네, 주님께서 나의 병든 삶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답하며 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순종하는 삶,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